말씀 그 유명한 12회 동안 혈루증 알턴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우리 잘 아는 춘향전 이야기죠. 춘향전 이야기 한번 잘 아시겠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춘향전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이몽룡이죠. 이몽룡이 아마 제가 따로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억에만 의지해서 하니까 혹시 잘못 기억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보세요. 아마 그 고을 원님의 자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몽룡이 춘향은 아마 그 기생의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둘이서 너무 사랑을 했었는데 아마 그 고을 원님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 이몽룡의 아버지가 아마 서울로 갔나요? 그래서 전라남도 남원 땅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가게 돼서 그 슬픔 속에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춘향은 그 이몽룡, 이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소식은 없고, 그 와중에 새로운 고을 원님이 사또가 왔어요. 사또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 변학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폴리만 모르겠네요. 코리안 클래식인데 그래서 이 변학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고약한 사람이라서 정치도 고을도 잘 다스리지 않고 학정을 일삼고 거기에다가 또 욕심이 많아서 첫눈에 반한 그 춘향이를 보고서 수청을 들라고 그러죠. 근데 이미 그 이몽룡을 사랑하는 우리 춘향이는 절대 수청을 들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온갖 회유와 온갖 협박 속에 이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와중에 무대가 바뀌어서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우리 이몽룡 도령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는 거죠. 오늘날 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국가공무원시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치면 돼요. 행정고시. 그래서 급제했다고 해서 이제 하나 임금으로부터 어사화를 받고 첫 직책이 암행어사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품속에 말이 몇 마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2마리 그랬는지 6마리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암행어사 뭐라고 회차를 아무튼 마패 그 마패를 이제 그 품에 안고 이제 남원 땅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근데 남원 땅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장모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춘향의 어머니 이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더 잘하시네. 그 월매 그 어머니가 보니까 완전히 남노하고 이제 기대했던 자기 딸 춘향이를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출세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몽룡밖에 없는데 보니까 행색이 거지 같고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그랬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돌아온 이 도령을 보고 실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겉모습만 보고 실망했지 사실은 실제의 모습은 이몽룡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품속에 마패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 이몽룡을 따르는 엄청난 부하들이 지금 중앙에도 같이 있든가 행상으로 꾸미고 있든가 아니면 산속에 있든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사태를 파악한 우리 이몽룡이 딱 날짜를 정해서 암행어사 출두라는 거사를 해버리잖아요. 거사를 하니까 그 고을의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던 변학도도 축풍나게 되고 이방도 다들 축풍나게 되고 다 면직시키고 징계하고 그리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우리 춘향이를 구해내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게 그 춘향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춘향전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공생애 드러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그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갈릴리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시골 전라남도 남원 같은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 그곳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때에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빌려서 그 당시의 실상을 좀 파악을 해보면 군인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포악한 짓을 일삼았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자기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뒀고 그러니까 부자도 횡포하고 다 그랬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어버렸고 그 로마 세력에 불붙어 있는 내국인들 같은 민족끼리도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그 남은 땅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변학도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남은 땅 그 곡창지대에 가서 그 곡식이나 곡식은 다 빼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탕관오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빼먹는 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갈릴리 지역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 또 제일 불쌍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을 딛고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절정이 바로 이제 오늘 마가복음 5장 같은 내용이에요. 이 5장은 예를 들어서 연극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시장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시장통을 걸어가면서 저쪽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씬은 한 장면에서 이렇게 한 무대에서 가서 한 분을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이 장면은 지금 이렇게 가면서 쭉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장면이라고.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장면은 물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에서 배를 내리니까 거기에 딱 닥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형상이 너무너무 무섭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 쇠사슬을 묶어놔서 쇠사슬을 툭툭 끊는 거예요. 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약에 중독되면요. 마약에 중독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정말 쇠사슬을 끊는데요. 자기 뼈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파이는데도 끊어버립니다. 그 제가 그 마약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그 마약 중에 귀신이잖아요. 이 얘기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귀신을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도대체 몇 마리가 나오냐면 2,000마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갈 정도의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면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 다 들어가고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은 그 길로 내달아서 바다로 전한 낭떠러지로 떨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2,000마리의 돼지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이 전부 다 몰살을 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소문이 사자했던 귀신들이 온전한 제정신이 들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이제 떠나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가서 이제 시장통을 쭉 걸어가시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이로. 여기 나오는 야이로. 오늘 읽은 그 앞에 야이로는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유대인 회당들 있죠. 다니시다 보면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는 유대인 회당들 있잖아요. 거기에 장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오늘로 뭐 저희들 치면은 최소 목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에서는 그 랍비들이라든가 그 회당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회당장이면 꽤 높은 사람이었을 거고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에는 훨씬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지금 인기를 지금 얻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또 기적을 일으키실까 뒤에 막 쫓아다니고 있던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니는 그 앞에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쉽게 말하면 동장 정도 되는 그 동네에 그래도 유명 인사인 유지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어디니? 너 딸 어디냐 하면서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셔서 야이로가 여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야이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이 야이로랑 함께 가는 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살리러 가는, 진짜 살릴지 못 살릴지 더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더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시장통에 안 그래도 복잡한 데다가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12제자들은 그것을 막 밀면서 계속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그게 소개된 것만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혈루증은 뭐냐면 오늘로 치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심했나 보죠. 근데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거의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의사들은 또 이렇게 막 거짓말로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돈만 갖고 오세요 하면서 거짓말로 해갖고 돈은 다 뺏어가고 병원 치료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많은 괴로움과 고생을 한 끝에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진 재산 다 날린 거예요. 병 고치느라고 12년 동안 자기의 혈루병 그걸 고치느라고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그 혼잡한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부탁을 야이로처럼 무릎 꿇고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히 여인이고 그 다음에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근처 가지도 못한 거예요. 뭉둥이처럼. 그 동네 소문이 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면서 막 쫓아가면서 그 사람 사이로 손을 내밀어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됐더니 예수님이 금방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뭔가 아는 거예요. 자기의 기가 빠져나간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그러니까 기가 빠져나간 걸 아시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이제 이거는 안 읽은 말씀인데 더 계속해 보면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밀치고 설치고 이러는데 그거 옷 하나 댈 수 있는데 그거 뭐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께서 다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제 여자가 들켰구나 하고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해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면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대 중앙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작이 이 씬의 시작은 야이로가 와서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는 와중에 여인이 손을 대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여인은 평안히 노임을 받고 이제 가고 다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야이로 집에 가야죠. 그게 너무 말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갔더니 그 야이로 집에서는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35절에는 아예 당신 딸이 이제 죽었다. 사람이 나와요. 그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냐. 이제 선생님 자꾸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끝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계속 가세요. 갔더니 그 집에 도착했더니 벌써 어떻게 되어 있어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대요. 곡하는 것도 비슷하대요. 그 사람이 딱 죽었다 그러면 곡하는 사람을 부른대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전문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부른 거예요. 불러서 곡을 시작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었다고. 그거 알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39절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요.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요. 부모하고 자기 제자 딱 3명만 데리고 딱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31절, 41절 그 유명한 뭐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왔는데 탈리타고 이렇게 탈리타고 그러니까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우리 스텔라 나이. 그래서 살렸다 해서 여기까지 씬이 끝납니다. 이 장면이 그 유명한 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앞과 뒤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남원 땅의 그 춘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성경도 보면 너무 비슷한 것이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희생자가 되고 그 역사의 희생자가 돼서 그 나름대로 개인의 삶 속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춘향전에서 우리는 춘향이와 이두룡의 러브 스토리에 항상 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춘향이와 이두룡의 그 해피엔딩 다시 회복이 되는 그 관계에 정말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자꾸 소설을 읽을 때 그걸 놓쳐요. 항상 우리는 이도령을 생각하고 끝까지 수청을 안는 성춘향의 우리가 포청을 마치고 그걸 참 열광을 하는데 사실은 더 훌륭하신 분이죠. 그 은혜를 전체를 내린 분이 누구예요? 임금이죠. 임금. 왕이에요. 만약 그 임금이 왕이 연산군 같이 그 백성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면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만들 리도 없잖아요. 이 왕이 뭔가 자기가 이 한양 땅 구중궁궐에 앉아갖고 잘은 잘 모르지만 뭔가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고심 끝에 만든 제도가 암행어사죠.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로 하여금 잔행, 그러니까 암행, 그러니까 세상의 민정을 살피러 보내는 그 자체가 임금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암행어사한테 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엄청난 부하들이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패에 그 암행어사라는 그 마패에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령과 성춘향이도 춘향이도 두 사람은 워낙 잘했지만 사실은 더 큰 힘을 실어준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을 정말 해피엔딩으로 해준 사람은 임금이에요. 왕이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 12혈처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요. 그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니까 이 땅에 정말 백성들의 슬픔이 너무 많아요. 아픔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구해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암행어사 이 도령이 이 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요. 이 몽룡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에 이 아픔과 괴로움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정말 온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돈이란 돈은 다 없애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과 군대의 귀신 2,000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맨날 쇠사슬에 묶여갖고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암행어사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분을 보냈는데 아느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오늘 이 군중이 몇 명 모였을까요? 이 시장통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시장통에 모인 군중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겨우 그 사이로 옷에 손을 타치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 한 몇 명이 모였을까요? 한 1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이 1000명 중에 고침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 나머지 998명은 뭐예요? 저스트 크라우드.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와 하고 구경꾼이라고. 다시 말하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반응자와 무반응자잖아요. 리스판더, 난 리스판더. 리액션을 하느냐, 리액션 하지 않느냐. 반응하는 자냐, 반응하지 않는 자냐. 이몽룡이 아무리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아무리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그 남은 땅의 벼락돌을 물리칠 만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야이로의 딸 그리고 모든 불치병을 혈루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반응하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자기 딸을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 998명은 아무 혜택을 못 봐요. 중요한 거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 왔다 할지라도 아무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도대체 반응하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싶은데 나도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자들과 문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 여러분 그게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귀신에 쌓여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풍습과 이 패션과 그런 모든 것이 거기에 비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지금 신체 질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죠.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도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것들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데 그러면 반응을 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싶은데 그럼 반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이몽룡에게 암행어사에게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첫째, 안다는 거잖아요. 이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몽룡이 주막집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마패를 떨어뜨린 것을 누가 주워갖고 보든 아니면 누가 기뜸을 해줬든 이몽룡은 저런 남루한 사람이 아니라 정체 암행어사라는 걸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죠. 믿는 거예요. 암행어사를 전라남도 남원 땅에서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말로만 들었다고요. 암행어사는 힘이 있대. 암행어사는 임금으로부터 파손된 무서운 사람이래. 그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출두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폐차를 발견을 했다.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었다. 믿지를 않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쳐짐을 받은 것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경험한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야이로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왜 그 일개 목수에게 더군다나 그 당시 찬밥대우를 받던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자꾸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집안의 시종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울고 있고 이미 호곡하고 있고 허라하고 있고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많은 시험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말 듣고 순종하잖아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 근데 무엇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알고 반응한다는 것,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안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여겨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로 있을 때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강제노동에 그 채찍에 신음하는 것을 항상 뭐라 그래? 들으셨다고 해요. 들으시고 누굴 보내? 모세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해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가 몇 년 만에 끝나요? 70년 만에 끝나요.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한숨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요? 고레스를 보내죠. 이방 왕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보내죠.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이후 신약까지 430년 동안 암흑기를 했죠. 그리고 로마의 압정을 받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 괴로움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느끼신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지금 보고 계시고 나의 이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우리가 포로며 우리가 가난한 자며 우리가 눌린 자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게 하시고 포로에게는 자유에게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반응하는 것. 이 여인과 이 야이로는 우리가 앞으로 무수히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까지를 통해서 그 주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01가지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서론 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사고를 당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워낙 인자하시고 또 좋으시니까 이 자식들이 특히 이제 손주들이 자꾸 와서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또 휠체어 앉아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많이 즐겨 해주시고 또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자기 스승에 대해서 할아버지께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그 스승이 기분이 좋으면 춤을 잘 추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시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춘다고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막 팔하고는 막 하는데 다리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추는데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에 빠지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할아버지 춤을
그 스승의 춤을 그대로 흉내까지 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그것이 그분의 삶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다리가 다시 멀쩡해질 수 있고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거예요. 그것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려는 자기 스승의 이야기와 자기 스승에 대한 흉내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춰놓은 것,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아메바사를 파견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탕관오리에게 학정에 시달리고 아픔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임금이 아니까 아메바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선물로 이 세상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무대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라, 평안히 가라. 너는 노임을 받았다. 너는 치료를 받았다. 어디로 뛰어갔겠어요? 제일 먼저 남편에게 뛰어갔겠죠. 그리고 가족에게 뛰어갔겠죠. 그 집은 뭐가 일어나요? 당장 잔치가 벌어지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잔치를 위해서. 무슨 잔치예요?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선물이 무수히 있다는 것을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 나타내주잖아요.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갈 정도의 군대에 계신 들린자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야의 딸이 죽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달리 다금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그 헌화하던 자, 통곡하고 있던 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정말 찍사는 거잖아요. 잔치로 변화진 거예요. 잔치로, 장례식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선물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모든 삶을 마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치유함을 받아서 펄쩍펄쩍 뛰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 책에 또 실려있는 다른 이야기. 어릴 때 미국에서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동네에 가끔 오는 서커스를 한번 자기가 가는 게 소원이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그 서커스 보러 갔대요. 가서 이렇게 줄을 쫙 풀을 살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눈에 띄는 가족이 바로 앞에 있더래요. 아이들이 뭐 10명인가 8명인가 수많은 아이들이 막 제잘제잘 되고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턱 보기에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남노하고 그 부부도 좀 남노한 그런 가정인데 아마 큰 맘 먹고 아마 그 서커스 애들 구경시켜주려고 왔는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서 제잘제잘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아빠는 그 제잘거리는 아이들 그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옆에 아내는 정말 오랜만에 당신이 아빠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있던 것을 보면서 같이 줄을 섰는데 줄이 이렇게 줄 앞으로 가더니 드디어 그 대가족의 순서가 됐는데 그 아빠가 편을 끊더니 뭔가 잘 안 되면서 멈칫멈칫하더니 얼굴빛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마 돈을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모자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온 가족과 정말
자랑스러운 가장의 역할을 다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둡게 확 변해갈 때쯤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20불짜리를 꺼내더래요. 그리고 땅에다 떨어뜨리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아버지가 그것을 줍고 그 사람에게 선생님 아까 당신이 여기서 떨어뜨린 거 내가 주워서 갖고 왔습니다. 당신 거 가져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보면서 순간적으로 하는 그 표정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눈빛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 그 돈으로 마저 표를 내고 온 식구들을 다 서커스장으로 가더라고요. 대신 자기하고 아버지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왔다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은 훌륭한 문필가가 됐어요. 자기의 일평생에 그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모든 영감을 줍니다. 자기의 일평생에 그 20불짜리 자기 돈을 자기와 가려고 했던 그 돈을 떨어뜨려서 그 앞에 곤란을 당한 그 아버지에게 전해준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일평생을 자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순간 자기는 정말 가고 싶었던 서커스를 자기 아빠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갈 돈을 꺼내갖고 그 사람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섭섭함과 자기의 허망함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성장할수록 자기의 일평생 동안 그 돈을 떨어뜨려서 주워서 사람에게 준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일평생을 주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혹시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아니 이 12의 혈루병에 앓는 이 여인이 6년차 7년차에 이제는 돈도 없어져가고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해나가는 이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던 서커스 구경을 우리 아버지는 바보같이 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갖고 내 서커스를 보고 싶었던 그 서커스를 못 보게 하는지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12년 뒤에 이 여인은 잔치다. 휠체어에 앉았던 할아버지는 뛰게 돼요.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섭섭했던 그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마어마한 선물로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나에게 큰 자산이 되고 행복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증거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선물이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알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자에게 잔치가 셀러브레이션의 거죠. 이 12의 훌륭한 이 야훼의 집처럼 998명은 반응하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알고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이 넘쳐.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 한 사건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이 12일 동안 혈루병에 걸릴 수 있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딸을 가진 야이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2000명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고 중풍병자가 될 수 있고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장님일 수도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릴 수도 있고 바른 말 할 줄 모르는 벙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스토리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귀신을 내쫓아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믿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 자에게는 고칩니다. 눈이 떠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됩니다. 희락의 기름이, 찬송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예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선물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앓고 있고 또 들려있는 병과 모든 나쁜 것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 예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신분과 나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모두들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선물을 다 받아들이는 인생들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